주님의 부흥을 기대한 분들이 있음은 남쪽에 서쪽에도 이 땅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월드복음화 부흥사회 자비랑 144회, 오늘 또 기쁨의 교회 이렇게 성령 부흥 연합성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나눕니다. 주의 말씀 나눌 때 주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서 깊은 곳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부족한 자, 이 비천한 자를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대언할 때 이 부족한 종 성령께서 이 종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 모두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축복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휴거되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휴거되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아멘. 모두 천국에서 만나기를 확신합니다. 아멘. 네. 아멘. 오늘 이렇게 제가 오면서 사실 좀 이렇게 교통사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비루스 1시간 반 정도 예상하고 왔는데 거의 2시간 반 가까이 1시간이 더 걸려서 왔습니다. 이렇게 그 먼 길을 온 만큼 또 같이 은혜를 더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번 그 이제 집회를 준비하면서 그 주님께 주신 말씀을 좀 깊이 상고하고 또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사실 우리가 이 죄라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우리가 오랜 시간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질병과 그러니까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과 우리 이 더러운 죄하고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유사한 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이 코로나와 이 죄와 그 공통적인 부분들을 좀 한번 놓고 그 우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혹시 코로나 걸리신 적 있으신가요? 그 저는 그 이제 우리 사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약물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백신을 뭐 한 번도 안 맞았습니다. 아직까지 백신 한 번도 안 맞았는데 그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은혜를 주셔서 아직까지 한 번도 코로나 걸린 적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코로나는 걸리지 않았지만 이제 그 감기를 조금 걸려서 제가 이렇게 그 감기를 좀 앓는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질병이 이 죄하고 너무나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 죄와 이 질병과 이게 공통점들이 정말 많은데 그 첫 번째는 이 질병도 그렇고 이 죄도 그렇고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눈에도 안 보이는 것들이 결국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고 우리를 영원히 죽게 할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기록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정말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 중국의 이 작은 도시죠.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폐렴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다들 뭐 별거 아니겠지 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코비드 19이라는 이름으로 팬데믹이 시작이 되고 그게 번지기 시작한 게 이제 뭐 내년이면 3년이죠. 뭐 긴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오면서 제가 오늘자 이 기록을 보니까 벌써 이제 전 세계에 이 코로나 감염된 사람이 6억 3,400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663만 명이에요. 엄청난 숫자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뿐이 아니고 사실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균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류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대표적인 게 과거에 이제 흑사병이라고 하는 패스트라고 하는 게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페인 독감.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이 균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천연두입니다. 이 천연두라고 하는 게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마마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천연두를 앓게 되면 사람들이 거의 죽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곰보 자국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마마다 뭐 이렇게 불렀는데, 이 천연두가 아시겠지만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죠. 이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이 뭐 총칼에 의한 게 아니라 천연두 때문에 멸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뿐이 아니라 이 페루에 있는 그 잉카 제국이죠. 잉카 제국도 결국 천연두 때문에 이 제국이 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브라질에 있는 아즈텍이라고 하는 이 거대 제국 또한 이 천연두가 그 제국을 사라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이 균이라고 하는 것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도 똑같아요. 이 죄라고 하는 것도 우리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다가도 어느샌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것을 본인도 모르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 죄는 결국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죽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문제는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결국 십자가를 지신 것인데,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눈에도 안 보이는 게 결국 우리를 죽게도 하고 영원한 이 불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와 또 이 죄와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둘 다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우리가 이렇게 증세가 있는데 그 밖으로 드러나는 증세만 봐서는 이게 코로나인지 뭐 감기인지 독감인지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이러스 검체를 항체 검사를 해본다는 거죠. 그 검사를 했을 때 비로소 이 사람이 현재 코로나에 걸려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속성이 숨는 걸 좋아합니다. 감추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죄에 노출이 되어 있고 또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이 성령의 그 빛에 조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했을 때 우리가 죄 안에 있는지 그 더러운 죄들이 모두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 앞에서 우리를 조명해 보고 비추어 보고 또 내가 더러운 죄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항상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와 또 이 질병의 공통점은 무한 반복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한번 시작하면 끝나지 않아요. 지금 이 코로나가 우리가 바이러스 이거 발병하고 백신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1차부터 5차까지. 근데 1차부터 5차까지 맞았다고 코로나 안 걸립니까? 코로나 걸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한 번 걸렸다고 또 안 걸립니까? 2번, 3번. 제가 본 분 4번까지 걸린 분도 있더라고요. 계속 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이 바이러스고 균인 겁니다. 우리 사모가 그 사실은 이 균 때문에, 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우리 사모는 그 5월 달에 이제 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 초기암을 발견하게 돼서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하고 나니까 이 면역력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이 세균이, 그러니까 포도상 규균이라고 하는 아주 약한 균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균입니다. 그래서 뭐 물에 끓이기만 해도 죽는 뭐 이런 균인데 그 균이 침투가 된 거를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대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고 또 거기서 이제 수술까지 해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2 차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이 바이러스, 균, 질병 얘네들은 지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더 지독해요. 정말 끈적끈적하고 이 죄는 우리를 한번 탁 물기 시작하면 놓질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물고 뜯고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죄의 속성인 것이고 바로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성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공통점은 죄도 마찬가지고 이 질병도 그렇고 이게 한번 시작이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항상 기회를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주님께서는요, 악한 자라도, 죄를 짓고 악한 죄를 지은 자라도 그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는 거예요. 그 어떤 악한 사람도 벌받고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지으셨고 모든 생명을 만드신 그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다음 절을 보면 정말 우리가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이 말씀은 정말 우리 같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명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고 정직하고 정말 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충성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보면 끝까지 잘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내 앞에서 충성되고 선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마지막에 가서 너희가 실수하고 실족해서 죄하고 다시 결합하고 죄로 돌아가면 너희도 어쩔 수 없이 지옥 가야 돼. 내가 너희 용서해 주고 싶어도 하는데 그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 죄는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게 아무리 작고 사소한 죄라고 해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고 하나님이 칭찬을 가장 많이 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사무엘하 11장 12장을 보면 이 다윗이 범죄하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은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에요. 그만큼 이 다윗은 정말 흠이 없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다윗이 범죄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 자신의 이 정욕, 그 더러운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가 정말 그에게 충성된 이
신하였죠. 우리아라고 하는 그 우리아의 아내와 이 밧세바와 간음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이 그렇게 공의롭고 정직했던 다윗이 이 범죄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너무나 가증하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그럴 정도로 너무 끔찍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질 때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 사람은 마귀의 종일 뿐인 거예요. 이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다윗이 그 죄를 짓는 과정을 보면 이 우리아는 정말 충성된 신하였어요. 우리가 이 사무엘하 25장 끝절을 보게 되면 이 25장에서는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제 통합하고 세우고 정말 이렇게 할 때 그에게는 많은 이 용맹스러운 이 용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웅들이죠. 그런데 그 기록에 의하면 이 맨 마지막 절에 햇사람 우리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아는 충성된 신하였고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정말 한순간에 이 욕망 때문에 그 죄를 짓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그의 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함으로써 결국은 아이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정말 가증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우리아를 불러들였어요. 근데 우리아를 불러들인 이유가 자신이 저지른 그 더러운 죄, 그 죄를 덮어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가 옴으로써 우리아에게 너 집에 가서 너의 부인과 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제 자신이 그 아이를 이제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죄를 덮어보려고 그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요. 이 우리아라는 이 장수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었냐면 그는 궁으로 불러서 집으로 가서 쉬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아가 지금 우리 병사들이 동료들이 지금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쉴 수가 있습니까? 저는 궁전 뜰에서 이 병사들과 함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집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이렇게 해서 안 되겠구나 하고 더 가증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 우리아를 죽여야겠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요압 장군에게 밀서를 씁니다. 이 우리아를 지금 가장 치열한 지금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 과정 중에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서 그를 죽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밀서를 그 우리아 본인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아는 죽고 말았어요. 이게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죄를 짓고 이렇게 죄와 함께 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게 정말 양심이 이게 화인맞습니다. 양심이 사라지고 정말 본인이 어떤 짓을 하는지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죄는 사람을 악하게 마비시키는 그런 무서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죄를 짓고 그런데 그 죄가 감춰질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냥 두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단을 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나단이 가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 나라에 한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는 양도 많고 소떼도 있어요. 그리고 이 가난한 자에게는 어린 양이 한 마리 있는데 이 사람은 양 한 마리를 자신의 딸처럼 자신의 가족처럼 기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끼는 양이 있는데 이 부자라는 사람이 하루는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가난한 사람의 그 딸 같은 양을 빼앗아서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이런 쳐 죽일 놈이 있나? 당장 쳐 죽여야지. 그리고 4배로 갚아줘야지. 그때 나단이 얘기합니다. 그 자가 바로 당신이요. 그때 다윗은 깨달았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다윗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그 죄는 용서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당신은 그 음침한 데서 어두운 데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그런 죄를 지었지만 당신이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당신은 당신의 부인들이 사람들이 모두 보는 대낮에 다른 사람들과 동침하는 일을 겪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무엘하 이 16장 22절을 보면 이 압살롬이죠.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다윗은 예루살렘 궁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도망친 거죠. 그리고 이 압살롬이 궁을 들어와서 그때 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 궁전 그 위에다가 천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다윗의 후궁들, 그 다윗의 부인들이죠. 그 후궁들과 보란 듯이 동침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고요. 이렇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도 이 코로나에 걸린 분들이 물론 뭐 개인적인 차이들은 다 있겠지만 그 어떤 분들은 보면 뭐 미각을 잃은 분도 있고 또 후각을 잃은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분까지 있더라고요. 이만큼 어떤 대가들이 항상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하는 것이 이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물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죠. 용서해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그 죄에 대한 것들을 항상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뉴질랜드에서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한 청년이 거기는 이제 그 청년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청년이 그 아주 순수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은 이제 모태신앙이고 또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굉장히 순수한 친구라 이 죄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친구입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 부끄럽게도 정말 예수님을 너무 늦게 만났어요, 제가. 그래서 세상에서 오랜 시간을 제가 방황하다 보니까 거의 뭐 반백년 이상을 세상에서 죄만 짓고 살았더라고요. 온갖 죄란 죄는 다 지었는데 그런데 이 순수한 청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는 선교사님처럼 세상에서 많은 것들 경험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 다 해보고 늦게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일 하시는 분들이 제일 부러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 자네는 지금 너무 복에 겨운 소리를 하는 거야. 그건 네가 죄가 얼마나 무섭고 이 죄가 얼마나 더러운 건지 그거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절대 경험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너를 죄로부터 지켜주고 네가 죄를 경험하지 못하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넌 알아야 돼.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제 어린 친구에게 저의 지난 과거 얘기를 해준 게 있어요. 저는 정말 부끄러운 과거인데 제가 10대 시절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혼하시게 되면서 제가 방황을 좀 많이 했습니다. 10대 시절에 이제 방황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19살 이제 무렵 됐을 때 이제 그때는 제가 이렇게 운동을 좀 할 때였어요. 그것도 뭐 격투기 뭐 이런 합기도 이런 운동을 좀 할 때인데 그러니까 저를 좀 따르는 이 동생들이 좀 있었어요. 저보다 뭐 한 3년, 4년 어린. 그러니까 뭐 나이가 이제 뭐 겨우 16, 15 이런 어린 친구들이죠. 아주 어린 친구들인데 근데 이 친구들이 그 학교를 안 다녀요. 학교를 안 나가고 좀 이렇게 주먹 쓰는 일들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좀 저를 따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같이 뭐 이렇게 몇 명이서 모여서 어울리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을 때는 이제 뭐 아주 작은 저희 그 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20명까지 모여서 아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하는 일이라고는 죄만 짓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들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훔치고 뺏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악한 일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사회적인 뭐 범죄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악한 그 죄들을 계속 짓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악이 너무 차니까 응징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이제 보시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응징을 하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그 오토바이를 한 대 훔쳤습니다. 오토바이를 세워놓은 거를 한 대를 훔쳐가지고 타고 다니다가 이제 당시에 이제 저하고 의형제 맺은 그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과 또 저희 친구와 이렇게 그 동생이 운전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그래서 너 운전해봐라. 그 아이가 운전하고 이제 제가 가운데 타고 친구가 뒤에 타고 뭐 당연히 무면허죠. 면허 이런 건 없죠. 그 오토바이를 몰고서 폭주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달리다가 이제 시골 좀 한적한 길을 들어섰는데 이 친구가 속도를 너무 내다 보니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골에 있는 집을 그대로 들이받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찰나에도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짧은 순간에 부딪히겠는데? 내가 뛰어내릴까? 아니야. 얘네 더 많이 다치겠지? 뭐 그런 생각하던 중에 이미 꽝! 박았습니다. 그 벽을 오토바이가 뚫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 순간에 저는 뭐 내동댕이 쳐졌고 그래서 그 사고로 제가 머리를 29반을 꼬맸어요, 그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 사람이 피투성이가 돼 있잖아요, 다. 그런데 뭐 차도 많이 물론 없었지만 세워주질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의식이 돌아와서 몸에 피를 줄줄 흘리면서 세워보려고 했는데 차들이 싱싱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험하니까 태워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검정색 계통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승합차 한 대가 딱 오더니 저희를 태우는 거예요. 다 태우더니 이분들이 저희를 근처 병원에다가 다 내려놓고 가버리셨어요. 그때는 막 경황이 없으니까 마취도 안 하고 들어가서 막 수술부터 한 겁니다. 워낙 이 출혈이 있고 깨지고 그래서 수술하고 세 사람 다 이제 수술을 하고 병실에 입원하고 그때서 이제 정신이 좀 드니까 그분들 누구지?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도 물어보고 했지만 그분들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서 그때 알게 된 것은 주님께서 급하니까 천사들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아마 그때 그분들이 오지 않았으면 저는 죽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끔찍하고 아주 무서운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우리가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던 겁니다. 제가 이 죄와 관련해서 정말 그 한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게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간증을 정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곱씹고 그렇게 하는 그 간증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뭐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제가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세요. 그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간증을 그 심호하실 때 이런 있었던 일을 실제 간증하신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이제 그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다고 해요. 근데 그 장로님은 정말 이 성도들의 본이 되는 누가 봐도 저 장로님은 참 훌륭한 분이야. 저분은 정말 자기 것도 다 남들에게 주고 그렇게 정말 성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너무나 이렇게 본이 되는 그런 장로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어느 날 그 죄를 지은 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정말 이분이 오랫동안
반복해서 죄를 지어온 게 있는데 그 죄가 목사님 앞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았어요. 어떤 죄인지는. 그런데 목사님만 그 사람의 죄 지은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장로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제가 처음에 이 죄를 지었을 때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너무나 두려워서 제가 주님 앞에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저 살려달라고, 저 정말 이렇게 하다가 지옥 갈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일을 2번, 3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죄의식조차도 사라졌어요. 나중에는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척 하면서도 그 죄를 계속 반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죄가 전혀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본인이 죄하고 너무나 이제는 하나가 되어버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장로님, 이제부터라도 회개합시다. 돌이킵시다. 당신 돌이키고 회개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 말을 듣지 않았나 봐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요,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나면 환자들, 그것도 이제 중증, 말기암이나 곧 죽을 병에 걸리고 이런 환자들만 따로 모아서 안수를 해주는 그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수해주는 시간이 됐는데 그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나왔는데 그 장로님이 그 환자들 대열에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분이 왜 저기 있나 하고 이제 가서 안수해주고 나서 다 끝나고 따로 불렀답니다. 장로님 잠깐만요. 도대체 왜 장로님이 거기 계세요? 했더니 이 장로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끝났어요.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이제 벌 받는 것 같아요. 저 췌장암 말기예요. 저 이제 다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장로님에게, 장로님 이제부터라도 회개합시다. 이제부터라도 주님 앞에 그 죄를, 그 더러운 죄를 다 고백하고 다 드러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눈물로 돌아가면 주님 살려주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회개가 안 돼요. 제가 회개를 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돼요. 제가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장로님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입원을 하게 됐고 이제 목사님은 장로님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 목사님들, 이제 부목사님들이나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기도의 권사님들 이런 분들을 한 10명씩 데리고 가서 그 장로님 병실에서 그분을 가운데 두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장로님은 꿈쩍도 안 하더래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쪽을 가리키면서 저기 문이 너무 좁아요. 저 문은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말을 하고 장로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정말 몇 번씩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정말 우리가 이 죄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그 유혹에 빠지고 그 미혹에 속으면
우리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코로나를 보자고요. 이 코로나가 이게 얼마나 지독한 거냐면 얘네들이 지금 보세요. 이 처음에는 이게 한 가지로 시작했다가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하기 시작하니까 변이가 일어나요. 뭐 델타니, 오미크론이니 뭐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변이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죄도 똑같아요. 이 죄는요, 우리가 처음에는 죄가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래고 또 죄의식도 들어오고 아, 하나님 보고 계신데 나 이거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들 때 그때 돌이켜야 되는데 그때 돌이키지 않으면 이 죄가 진화를 합니다. 이 죄는 계속 커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를 끝까지 정말 지옥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죄의 속성이고 마귀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지려면 결국은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붙들고서 정말 예수님 그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그 피로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사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로부터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님께 주신 말씀 에스겔서 이 30절과 32절까지 18장 30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고 정말 어떠한 악한 일을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옥 가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도 지옥 가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네가 지금 당장 이 시간에 당장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주님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심령에 깊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새기고 무엇인지 우리가 항상 그걸 잊지 말아야겠더라고요. 저도 이번 그 말씀을 정말 제가 준비하는 과정 중에 저도 몇 번 깊이 더 상고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오늘 주님께 주신 말씀이 그 24절이었죠.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충성하는 목사님들,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존경받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선한 일 많이 하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러한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실족하거나 죄하고 또 같이 한 몸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주님께서는 네가 행한 그 의로움은 아무것도 없단다. 다 사라져 버린단다.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이렇게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그대로 붙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마음 그대로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가 정말 주님께서 만든 생명이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모든 생명이 모든 사람이 주님께서 만들었고 주님께는 모든 자녀인데 정말 이 열 손가락을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자녀는 없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 죄와 함께 있고 예수님 밖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모두 돌아오고 정말 그들이 모두 회개하고 모두 돌이킬 일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의 종되고 또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그들에게 계속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서 그 단 한 영혼이라도 정말 모든 영혼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우리는 정말 목이 터져라 외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두 죄에서 돌이키고 지금 당장 모든 죄에서 떠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라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오늘 준 주신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심령 깊이 새기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우리 끝까지 이 주님께서 바라는 길로 그리고 끝까지 이 믿음 지키면서 이 천국 길만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